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 재산을 같이 쓴 이 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뒷부분을 많이 못해가지고 오늘 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서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면 2장에서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고 서로가 자기 재산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4장이죠.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교회가 여전히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또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또 있는 사람도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팔아다가 교회에 내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소유와 재산을 같이 함께 공유했다라는 말씀을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또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의 말씀들은 서로 재산을 나눠 쓰라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형제가 헐벗고 어려울 때에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말씀도 서로 좋은 것으로 서로를 살펴라.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자기에게 좋은 것을 나눠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기의 재산을 함께 나눴었다라는 말씀은 사실 여기 사도행전에 두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두 번 나온 것도 큰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냥 그 시절에만 있었던 아주 비상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렸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미 뭐예요? 자기가 이 교회의 가족이고 교회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소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도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세상으로 만드셨는지를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딱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진짜 너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놀라게 돼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말씀을 보면은 놀라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초월적인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다니시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 부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놀라기도 하고 때로 좀 약간 더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일은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참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은 지금 이게 교회다라고 2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내가 함부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이 어떤 거는 그때만 있고 어떤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구원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받는데 교회는 그때랑 지금이 다릅니다. 이렇게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바른 태도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과 그런 마주된 어떤 현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함부로 이 일은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도를 딱 바르게 잡아서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약간 거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지. 지금 소망하고 더 노력해야지 하는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레짐작컨 해가지고 이건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정말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초월적인 삶의 원동력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은혜로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전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총체가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 신앙,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도 지금 어때요? 과거에 내가 죽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다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보라 이거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뭡니까? 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이제 의인으로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한 새 사람으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뭐도 믿는 거냐니까 내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떻습니까? 한 새 사람,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몸이라고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 성경에서 이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뭐가 시작됐다, 그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신호탄이라는 거야. 그 이제 뭐 추수할 때 보면은 처음 열매를 딱 얻게 될 거잖아요. 첫 열매를 얻으면은 사람이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를 알리는 신호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이제 옛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끝나가고 사람이 부활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온다. 이미 도래했다. 그 첫 신호탄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가 오냐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의 환상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다 망하고 영원한 돌 하나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첫 신호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세워진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활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부활절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모두 진짜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완전히 다 바꿉니다. 부활을 한번 믿은 사람은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짜 부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활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대가 끝나가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이 진짜인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그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뭐부터 하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재산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일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그 원화 이거 더 가지고 있어서 뭐해요?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빨리 팔아야죠. 빨리 팔아야죠.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부동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빨리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상에서 올 새로운 가치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상에서 올 그 새로운 가치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다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한 일이 정확히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좀 먹는 것도 많고 금세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어요. 그때 그 가치는 완전히 다 똥값이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어리석게 가만히 손해보지 말고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새로운 세상에 그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나온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더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이때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자기도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고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믿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 뭐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교회와 함께 나눠 쓰면서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돌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고 지금은 복음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에만 이런 일이 사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그 돈을 내서 교회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 특별히 한번 얘기했죠. 그 세 가정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가정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도록. 그래서 한 가정은 선교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3분의 1을 나눴던 거죠 서로에게.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는 자기 재산을 다 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힘썼던 분들이 많이 나와요. 학교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바친 사람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 제네바에 칼빈이 있었는데 칼빈이 목회자를 훈련하는 학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거를 세웠는데 항상 이제 칼빈도 많이 얘기했던 게 여기에 이제 헌금할 것을 많이 권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학교에 기증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 2000년간 신실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그때만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완전히 오류입니다. 이런 인식의 이면에는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교회가 그냥 인간들이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대충 모여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 일이 불가능하게 여겨지죠. 지금도 아마 누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에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이 일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가족 관계, 이런 도움들 모두가 다 이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의 부요함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제 죽어서 가는 세상,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마음에 주는 평안 이런 식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의 천국은 사실 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국의 모습, 그 에덴 동산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34절을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적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교회가 지금 교회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세워지지 못한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세상이 세계 역사에서 언제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가 가난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빈부격차가 있었고 항상 이 양극화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이 사회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제국도 망하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은 세워질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말씀 같이 나눴어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이 뭐냐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풍요롭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그 세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풍요롭게 하실 거냐면은 너는 구워줄지라도 너는 들리지 않을 거다. 너가 이웃 나라에 너희 나라가 부강해져가지고 이웃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고 구워줄지라도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부강해서 다른 나라한테 뭐 이렇게 굽실거리거나 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그 7절부터의 그 명령이 뭐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것처럼 누가 형제가 가난하거든 살피라는 거예요. 네 것을 나눠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그 구약 말씀을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희년에 대한 그 권면도 있는데 희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빚을 면제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7년마다 그리고 이제 이 7번째 희년에 안식 그 7년마다도 빚을 면제해 주고 그
1년은 아예 안식년에 돼 가지고 안식년은 그 국가 전체가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1년 동안 쉬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세상. 다 부강한 세상. 노예도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7년마다 한 번씩 1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빚이 면제돼요. 여러분 지금 뭐 가계 대출 다 있죠? 1년 참으면 면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면제해주고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세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빚을 면제해 주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도 않았어요. 노예를 풀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심판을 받죠. 그런데 지금 그때 실패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모습이 지금 어디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죠. 지금 교회를 보면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죠. 그 결과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명기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재산을 공유해서 가난한 자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다수가 가난한 자였어요.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재산을 바친 사람 목록이 한 사람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다 가난하니까 다 적을 수가 없고 많이 낸 사람이 여기 이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누었을 때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더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신명기 말씀에서도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풍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자기의 재산을 공유할 때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돌려 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으로써 부유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더 물질의 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풍성한 물질의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 이런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나눌 때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그 신명기 15장 6절 말씀. 그 금은 보화, 각종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생각해 보면 그 솔로몬 왕국에서는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은을 누가 이렇게 선물로 주면은 되게 불쾌하게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그런 부강한 나라, 이게 풍요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교회에서 실현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을 불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은 내 재산 불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냈더니 뭐 100배로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교회를 부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다는 거죠. 교회가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 전체가 부유해지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 주심을 믿고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참된 성취라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좀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너무 성경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은가를 좀 돌아보고 이 말씀을 좀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서로가 더 풍요로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세상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 같이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풍요로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좀 몇 푼 안 되는 거 아끼고 어떻게든 불려보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하면은 이 세상 전체가 내 것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내 소유를 누리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더 풍요로움을 누릴 거예요. 그게 약속돼 있어요. 미래의 상속으로 받을 것이 약속이 돼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이 못 버는데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그 한 움큼 되는 재산 움켜잡으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아주 이렇게 성경에서 합리적으로 나오는 판단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재테크 방식,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우리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이 헌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인 헌금인 이 11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내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낼 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11조에 담긴 의미는 사실은 전부예요. 전부를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도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교회와 나누는 거는 내 소득이 온전히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단순히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교회에 11조를 한다고 했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만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니까 사실은 두 번째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내면은 사실 우리 주님이 돈을 쓰시지는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받으시는데 주님이 필요로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누가 그 헌금을 씁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써요. 교회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하는 돈으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번째 의미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헌금을 내므로써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살피고 또 나를 또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또 특별히 신약의 이 11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 11조라는 단어 자체도 그
신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왜 신약에 11조라는 단어가 11조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11조는 내라는 권면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권면이 없는지 말씀드렸죠. 사실 이때 당시 11조를 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1조의 이 구약의 11조의 참된 의미를 안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전부가 주님의 것이고 전부가 우리 모두의 것이구나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굳이 11조 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다 냈거든요. 더 많이 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심판받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적게 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이 심판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 자기가 자기네 소유를 다 팔아서 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일부를 좀 감췄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거짓으로 속이려면 한 10분의 10을 내지 않고 어느 정도 냈겠어요? 그래도 10분의 한 8, 7 정도 내지 않았겠어요? 10분의 1 내면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내 전부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감춘 거니까 10분의 8이나 7 정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10분의 8, 7 정도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왜 낼 필요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왜 굳이 거짓말을 했냐. 이 사람들의 죄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로 내는 거예요. 거의 전부에 육박할 정도로 냈다는 거야. 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분의 1이라는 거는 구약에서 약간 이제 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믿음이 어린 시기에 돕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율로서 정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교회를 나와 한 몸으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는 사실 일정 부분 정해진 비율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우리 교회고 제가 목사니까 그냥 목사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하나의 율법처럼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잘못된 거고 신약에서는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비율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나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나 어떤 자기 탐욕을 위해서 정말 10분의 1도 나누지 못한다면 그 10분의 1이라는 거는 진짜 구약에서 완악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정한 최소예요, 최소. 10분의 2 내라고 하면은 더 불순종할까봐 주님이 그냥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하신 최소예요, 10분의 1이. 근데 그것도 자기와 교회와 나누지 않는다라면은 그거는 사실 죄이기 이전에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고 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또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기가 부활한다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 신앙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교회와 10분의 1도 나누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10분의 9를 쓰는데 10분의 10을 쓰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한 몸 된 지체들한테는 안 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11조를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10분의 1은 최소예요. 오히려 우리는 좀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11조라고 안 하고 정기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환경 가운데 어려우신 분은 뭐 안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꼭 10분의 1만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헌금이 약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교회 재산을 지금 우리 각자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내가 안 내서 뭐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재산을 우리 각자가 다 책임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 교회에 내는 돈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교회가 우리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정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망할 때 우리 더 많이 좀 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교회는 더 많이 냈어요. 근데 이 11조를 내면은 이런 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더 많이 낼수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더 부유롭게 하셔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풍족하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는 헌금이 우리 교회 공동의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공동의 재산, 이 교회의 재산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돈이 왜 필요하냐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서 이제 구제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돈으로 이 교회에 내는 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체들이 겪고 우리 모두가 겪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우리의 복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이렇게 딱 마주대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헤어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해결하고 교회와 함께 이겨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가 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귀중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니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해결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복을 누리도록 해라 하는 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 뜻이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이 혼자서 감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돕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같이 져야 될 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나누고 끝냈는데 10가지가 복습이에요. 사실 10가지가 복습인데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2가지를 좀 더 지난 시간에 한 거랑 해가지고 2가지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교육의 문제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이렇게 어린애들이라서 체력이 많이 좀 몸이 부대끼고 힘든 게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사실 더 큰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마음고생. 우리의 정신이 아이들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고생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육아와 교육이 우리 시대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교육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교육 시장도 더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또 가정도 이런 사회 속에서 좀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더 무기력해지고 있죠. 시간이 없거나 또 돈이 없거나 아니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정신적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교육 시장의 모든 것을 그냥 아이들한테 떠맡겨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인성을 형성하고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다 사교육 시장에 맡기는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제가 보면은 부모들이 그 교회에 아이 양육을 맡기는 태도도 약간 비슷해 보여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냥 내가 교회 교사들 너희가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거죠. 또 게다가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신자로 양육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인의 기독교 비율이 20%고 중고등학생이 3%에서 5%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교 가면은 아시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더 떨어져요. 우리 체험적으로 아시듯이 중고등학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대학교 가면은 아주 대다수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없죠. 아무튼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기독교인이 극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텐데 기독교 신앙이 점점 더 아주 극소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뭐 성장할 때 대다수가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치상 어떻다는 거예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야. 지금 그런 환경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약에 공교육으로 보낸다라면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야. 대학교는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요 힘들죠. 극소수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극소수에 속한 자로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거죠. 교회 오서는 교회 와서 교회에 충실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이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소수로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무분별하게 흡수하기가 쉬운 거죠. 자기가 소수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동성애 반대한다고 왕따 당하는 그 목사님 자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세상 풍조 그 아이들이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어떤 사상들을 보면은 다 유치하고 아이들도 사실 뭔지 모르고 그냥 유행이라니까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좀 방어할 수 있는데 잘 이제 그게 힘드니까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리고 그 세상 풍조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많은 매체들이 있다고 하죠. 요즘엔 또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영향 주는 게 뭐냐면은 기껏해야 대중가요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나 유튜브에서 진짜 철없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을 그냥 아이들이 이게 멋있다 생각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 사실 굉장히 천박하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참 유치한데 그런 걸 멋있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 문화, 그 유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아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참 교회가 만만치 않은 도전을 마주대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이를 위해서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좀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같이 양육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교육의
이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은 그 공교육의 목적은 교회와 다르다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학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냥 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공교육의 목적도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싶은 국민의 상을 정하는 거야.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게 이 공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3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는데 그 조회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몸과 마음을 나라에 바치도록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맹세를 했어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공교육의 속성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신자로 양육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속 사회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거나 아니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뭐 이렇게 하고 싶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너무 극단이에요. 뭐냐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니면은 부모가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지도해야죠. 내 욕심이나 그 아이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에 살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은 세상의 다른 어떤 교육과 달라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때로는 그 아이들 덕을 봐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치도록 교육해 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자녀 교육에 힘써 왔는데 어떻게 힘썼냐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는 거죠.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다 대한교육에 기독교 교육에 맡기도록 헌신했고 그런 학교들을 후원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썼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에게 교육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평일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에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지만 또 이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안 된다라면 학원이라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도 배우고 신자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우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글을 다룰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 우리 사회 난독증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단어를 잘 모른대요. 단어를 잘 모르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영상 문화에 이렇게 치중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비평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글을 읽고 그 비평하는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영상 문화가 이렇게 많이 유행할지라도 결국에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은 이 글을 다루는 능력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싶어요.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들 좀 또 공교육과 방향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좀 손 놓고 있지 않고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결국에 지금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돈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근데 뭐 어떻게든 뭐 방법이 있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좀 우리 교회 지체들 교회가 고용해가지고 선생님으로 좀 이렇게 세우는 거.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예체능도 가르치고 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교양을 또 가르치는 그런 좀 교회로서 앞으로 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좀 앞으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근데 사실 빈곤, 이 가난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지금 구조를 보면은 이 근로소득이 우리 삶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나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근로소득이 너무 좀 안 좋은 거죠, 우리 사회에서. 단적으로 그냥 우리 수명은 늘어나는데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시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짧아지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우리 수명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뭐 60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 100세까지 사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의 삶에 살아가는데 집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게다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가장 이제 먼저는 국가가 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가가 역량을 좀 잘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야 돼요. 인구 문제가 줄고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이렇게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더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문제, 이 소득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냥 손 놓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하게도 모두가 일하고 있어요. 모두가 일하고 있고 그냥 지금까지 아직까지 큰 어려움에 놓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한테 곧 닥쳐올 겁니다. 그 비싼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각종 질병 각종 사고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그 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곧 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 교회가 좀 돌봐야 돼요. 뭐 소득을 보전해 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일단 먼저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것도 국가가 먼저 1차적으로 잘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교회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교회가 이렇게 건물 지을 때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지 말고 요즘엔 또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짓지 말고 좀 집을 지어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을 지어줘가지고 좀 우리 교회에 집이 없는 지체들, 집을 마련하기 힘든 지체들을 좀 돕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교회가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근데 좀 그런 역량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쓰면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아가지고 어때요? 교회 지체들 집을 좀 마련해주고 교회 지체들은 그 집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잖아요. 좀 성도들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이렇게 좀 교회가 앞으로 좀 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약간 좀 큰 환상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도 보면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 장도 같이 보고 그래서 그 비용을 많이 줄이고 육아도 같이 하고 공동 육아도 하고 이런 공동체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내지는 같이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신앙이 없더라도 그렇게 그런 운동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로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진짜 믿음의 문제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운데 그냥 위로만 해주는 곳이 교회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정말 교회를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신 곳이 교회냐? 교회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옆에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보면 아주 작은 교회고 사실 뭐 건물도 없고 많이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기는 사실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는 거야. 주님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런 교회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만약 위로만 하고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정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교회냐 아니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 나온 이런 곳이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말뿐인 위로만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진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되셨어요. 많이 되셔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실 이 정도 장소를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체들이 지금 일을 다 하고 있고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 나들이 갈 때 회비를 받지 않고 교회 주일날 식비를 교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더 해봅시다. 우리 좀 더 좀 돈을 모아서 더 좀 정말 위대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좀 꿈을 꿔봅시다. 정말 교회가 아니라면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도 보고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좀 힘있게 아이들을 길러내고 힘있게 우리 지체들을 돌봐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놀랄 정도로 우리 한번 그런 세상을 꿈꿔봅시다. 이왕 우리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냥 평범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너무 부족한 그 야고보서 2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려고 모인 거라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새로 교회를 세워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꿈을 꿔보고 제대로 한번 소망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내 것을 나누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살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위대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2주에 걸쳐서 이 교회가 가족으로서 서로의 재산을 함께 나눈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러한 복된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지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 것을 불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를 세우도록, 이런 교회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 봅시다. 내 것 중에 항상 우리 교회의 소유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더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